오늘도 우리 여전히 망대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망대. 예. 그래서 저도 또 계속 망대 얘기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목사님 메시지에 실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단이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네. 결단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실천을 오히려 열심히 하면 더 위험하다는 말씀이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냥 무조건 되고 말씀 떨어지면 열심히 막 실천한다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실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단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께 실천을 좀 강조를 했는데 워낙 안 하셔서 네. 근데 오늘 또 핵심에서 너무 실천을 강조하지 말라고 그러셔서 오늘은 이제 강조 안 하고 오늘은 결단을 강조하겠습니다. 결단. 그래서 결단이 결국은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난 가겠다 하는 게 결단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결단 많이 하셨죠? 그동안. 네. 근데 저는 이제 결단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걸 봤어요. 네. 예전에 이제 제가 그 개척을 이제 하는데 제가 오해를 받고 그래서 그동안 들었던 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이해 못할 사람들 같으면 같이 가기 어렵겠다. 그래서 그냥 내가 조용히 나오는 게 낫겠다 해서 그쪽에 지교회가 참 잘 되고 있었는데 그냥 다 문 닫아 버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자는 또 찾아오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이게 전도 운동하다가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붙잡은 단어가 저는 이 결단할 때 제자란 단어를 붙잡았어요. 그때. 그래. 제자를 찾지 못하면 결국은 다 나중에 흔들리는구나. 물론 대다수 성도가 다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말이 들려도 복음이 맞으니까 맞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제자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제자를 못 찾았었구나. 그래서 교회 이름을 제자들 교회라 할까? 이렇게까지 고민했었어요. 네. 한참 제가 너무나 이제 이 제자에 대한 한이 맺혀가지고 그때. 네. 그리고 이제 지교회를 세울 때 지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 중직자인데 그 중직자 될 사람을 이제 세우잖아요. 개척할 때는 중직자도 없으니까. 근데 이 지교회를 책임질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해야 되는구나. 그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답이 안 나는 사람이 장소 빌려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책임자를 세워놓으니까 무너지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네. 결국은 이 지교회 책임질 중직자가 너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 제자 그리고 지교회를 책임지는 책임자, 책임 중직자 이 사람을 정말 잘 세워야 되는구나. 이걸 제가 그때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지교회 세우는 사람을 항상 확실한 사람. 요 사람이 확실히 섰을 때는 지교회가 절대 무너지지 않거든요. 사람이 없어도 몇 사람이라도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생활이잖아요. 이런 지교회는 지금까지도 잘해요. 자기들끼리. 그 책임자가 확실하고 또 거기 제자가 모여있기 때문에 계속 전도운동합니다.
목사님들도 나름대로 뭐 결단이 다 있으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는 뭘 결단해야 될까요? 망대에 대한 결단을 해야 되겠죠. 망대. 제가 어제 중직자 한 분 같이 만나게 돼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도 망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망대가 뭔지 헷갈린대. 그래서 제가 망대가 뭔지 저한테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아니, 늘 들으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뭐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 설명 좀 해달래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망대가 뭔지 한번 설명해 봐라 그랬어요. 막, 뭐, 장황하게 주일날 들은 메시지를 갖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역시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망대를 이미 세워놨어요. 근데 본인이 망대를 세워놨는데도 그게 망대인지를 몰라. 본인이 매일 저녁마다 다음날 기도 수첩을 미리 다 녹취를 3년 동안 했대요. 망대 아닙니까? 그죠? 네.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매일 정시 기도를 한대요. 망대죠. 너무나 좋은 기도의 망대 아닙니까? 근데 그게 망대인지 몰랐대요. 그래서 망대가 뭐지 도대체 맨날 메시지 나오는데 망대를 목사님 자꾸 세우라고 그러는데 난 뭐 어떻게 망대 세우지? 무슨 망대 세우지? 자기도 뭔 망대 세울지 몰라서 계속 그냥 망대 하고 있었는데 부교육자분들도 유 목사님 메시지 요약만 해서 맨날 얘기해 주지 망대가 뭔지 설명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헷갈리고 있는 거죠. 메시지를 듣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한 분 망대가 뭐냐고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메시지 보니까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십시오. 전도자의 망대를 세우십시오. 또 기도의 망대를 세우십시오. 현장의 망대를 세우십시오. 많이 나왔죠, 그죠? 그럼 도대체 망대가 뭡니까? 우리가 다락방 메시지를 20년 또는 30년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다락방 메시지 들을 때,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자꾸만 기존의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제 만난 분도 그래요. 망대 얘기를 들으니까 그동안 들었던 모든 메시지 다 이제 안 하게 되고 요것만 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락방 하라 그러면 다락방 열심히 하다가 자, 이제 팀사역 합시다 그러니까 다락방 좀 집어던지고 팀사역만 하고 자, 이제 미션홈에서 나오니까 팀사역도 안 하고 이제 미션홈만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망대 나오니까 그 전에 했던 뭐 집중이고 뭐고 이제 다 또 캠프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이제 망대 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 집중 훈련 한참 강조됐을 때 사람들이 하는 걸 봤거든요. 집중 훈련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는 캠프가 참 많이 유행이 됐었는데 또 캠프 하기 전에는 그 5가지 기초가 많이 또 강조됐잖아요. 지교에 대한 강조, 전도제자 강조 많이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캠프가 나오니까 이제 지교회고 뭐 다 집어던지고 또 캠프.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 사람들이. 집중 훈련 나오니까 이제 돌아다니지 말고 이제 집중 훈련 해야 돼. 또 그래서 이제 시대가 이제 캠프 시대가 아니야. 집중 훈련 또 해야 돼. 정말 오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했던 걸 더 잘하기 위해서 다음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 기초가 준비됐으면 이제 그 5가지 기초를 현장에다 그대로 세우는 것이 캠프 아닙니까? 근데 캠프를 하라고 했는데 또 보니까 돌아다니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사람들이 지금 그 삶이 다 엉망이 돼서 안 되겠다. 데려다가 삶을 치워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게 집중훈련이에요.
집중론이 왜 나온 거죠? 캠프 잘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죠? 네. 그럼 캠프를 왜 하는 겁니까? 5가지 기초 잘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락방을 잘 세우려고. 그럼 다락방 왜 세웁니까? 제자 잘 찾으려고. 그죠? 그럼 제자를 잘 찾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잘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실은 한 가지인데, 그걸 갖다가 계속 뭐 새로운 거 나왔다고, 이제 사람들이 기존의 거 다 던지고 또 새로운 걸 한다고 돌아다니는데, 또 헷갈리다가 1년 또 지나가요. 그죠? 어떤 분은 3년 동안 헷갈리고. 네. 그래서 그런 것에 여러분, 오해가 없으면 좋겠고,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 메시지가 이 복음, 네, 생명, 그리스도, 굉장히 강조되잖아요, 사실은. 네, 이게 우리 핵심 메시지거든요. 요게 주로 강조되는 것이 삼중직으로 강조가 되고, 결국은, 삼중직에서 또 나온 것이 불신자 상태 6가지, 또 신자의 축복 7가지, 그리고 5가지 확신, 그렇죠? 네. 확신 5가지. 이렇게 쭉 나온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점점 발전하면서 뭘로 나왔습니까? 나중에는, 이전에 여러분 들었지만, 21가지 이렇게 나오더니, 그 다음에 또 뭘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62가지로 또 발전했죠. 그죠? 네. 그랬더니 이제는 더 보태갖고, 7대 여정,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7대 여정까지 와 있어요. 7대 여정 안에 그동안의 모든 다락방 메시지가 다 정리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 안에 다 있어요, 사실. 그야말로 이제 이게 캡슐이죠. 네, 캡슐을 하나씩 해갖고 그 캡슐 안에다가 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그죠? 네. 메시지를 이제 너무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캡슐을 만들어 다 집어넣은 거. 결국은 이 메시지의 모든 핵심은 복음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내려서 결국은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나온 게 뭡니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온 것이 이제 5가지 기초, 그죠? 그리고 5가지 합수, 5가지 또 그 조직 시스템, 5가지 미래, 이런 것들이 쭉 나왔죠, 그죠? 20가지라고 해서. 그러더니 또 나중에 뭐가 나왔죠? RUTC가 나왔죠, 시스템으로. 전 세계 랩넌트를 일으켜서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그리고 이 RUTC를 제대로 전 세계에 구축하고 세우는 중요한 로마서 16장 인물들. 그 사람이 누구죠? 원네스 미션 클럽이죠. 그죠? OMC. 산업인들 중심으로. 성공한 산업인들이 결국은 RUTC를 세워라.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또 전 세계 흩어진 자들, 이런 다민족들을 세워야 되니까 RU도 나왔어요. 그죠? 네. 여기에다가 모든 전도자의 자료를 논문으로 다 모으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요즘엔 또 뭐가 나왔습니까? 237 센터가 나왔죠? 네, 센터. 237 센터라는 시스템은 또 뭐죠? 지금까지는 가서 제자를 찾고 훈련시켰지만 이제는 그동안 찾아놓은 제자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불러서 제자를 확립시켜갖고 재파송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자를 찾아서 훈련시켜갖고 파송하겠다. 이게 이제 237 센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걸 하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 센터도 지금 설비를 거의 다 마쳤고, 이제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핵심이고 뭐고 이제 시스템이 너무나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전국을 순회하면서 다 수리 보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어느 정도 세팅이 되면 요거 이제 다시 제대로 하려고 하는 준비 상황이죠. 그게 결국은 이 시스템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죠. 네, 제자. 그리고 뭐 좀 더 확대시키면 어떤 시설, 그죠? 그래서 우리 전도운동은 요 두 가지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나온 단어가 이제 24를 넘어서 25, 그죠? 그러면 작년에는 24가 나왔잖아요. 네. 24는 뭐하러 나온 겁니까? 네.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라고 나온 거죠. 네. 기도를 어느 정도 누려야 되죠? 24. 완전히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단어가 작년에 순례자라는 단어가 강조가 됐습니다. 그죠? 순례자의 기도. 24 기도를 하다 보니 호흡이 또 강조돼요. 네. 호흡이 강조된 이유는 뭐 때문이죠? 기도를 24 해야 되니까. 네. 호흡만 놓고 보면 안 되거든요. 그건 기도를 잘하라고 꺼낸 단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호흡만 자꾸 열심히 한단 말이죠. 또 잘못된 거예요. 그래갖고 또 뭐 이상한 그런 중한테 호흡 배운 사람도 있고, 뭐 북선도 가서 배운 사람도 있고, 단월드가 배운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막 곳곳에 가서 이제 배우는데 그 호흡에 너무 빠지면 안 되고요. 예. 기도에 들어가야 돼, 기도. 그죠? 기도. 이렇게 됐는데 요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올해 지금 뭐라 나왔냐면 25가 나왔잖아요. 25는 이제 이 24 기도 이후에 오는 응답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25 응답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건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의 세계, 무한 세계인데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24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25 응답을 계속 강조가 되면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25로 들어갈 수 있는 뭘 세우라는 거죠? 망대. 이 망대는 결국은 25 응답,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 하나님 역사는 25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결단하고 실천할 건 뭐냐? 그것은 망대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망대가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네. 시스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기도 시스템, 기도의 망대예요. 나의 기도 시스템. 근데 내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영적 시스템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영적 상태를 바꾸면 영적 시스템부터 바꿔. 그럼 만들고 그리고 삶의 시스템도 바꾸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하다 보면 현장에 전도 시스템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전도 시스템은 이 5가지 기초 외에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에 맞는 전도 시스템은 뭘까? 그걸 찾아서 교회 망대를 또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나온 그 메시지에 여러분 중요한 게 3가지 나왔죠? 아까 뭐가 나왔습니까? 237에 흩어진 자들 메시지에 12 사도 그리고 70인 그리고 랩넌트죠? 237 5천이죠? 이렇게 나왔죠, 그죠? 아까? 네. 그래서 지금 요걸 각각 할 수 있는 망대를 세우는데 요것은 무슨 망대라고 했죠? 전 세계, 그죠?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교역자들이 세워야 될 망대죠. 전 세계 망대. 그리고 70인은 뭘 세워야 된다고 했습니까? 전 지역. 네. 또 237 5천은 결국 들어가려면 뭘 세워야 된다고 했죠? 네. 랩넌트 망대를 세워야 237 5천을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 나왔잖아요. 결국 지금 이렇게 유 목사님은 큰 바운드로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목회 현장에서 우리 목회 현장 또 우리 전도 현장에서 이것을 구체화해야 되는 거죠.
구체화. 구체화가 결국 개인화 아닙니까? 네. 우리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화할 겁니까? 나의 현장에 어떻게 이걸 구체화할 겁니까? 이런 고민을 또 던져준 겁니다. 이번 메시지가. 네. 근데 이걸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본인이 하고 있는 게 계속 적용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분한테는 이게 계속 막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목회자, 우리는 지금 이 분야에 속하는데 우리는 목회자로서 12사도 중에 내가 한 사도로서, 그죠? 한 목회자로서 해야 될 게 뭐냐? 또는 교회 안에 부교육자들이 있으면 그 부교육자들을 12사도 시스템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세팅할 거냐? 사실 뭐 지금 우리 목사님들 교회 형편에서는 크게 뭘 계획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목회자로서 뭘 적용할 것이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한테는 지역의 망대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 후대들한테는 어떤 망대를 세워줘야 될까? 요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세 파트가 살아야 결국은 교회가 되고 지역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메시지를 이해하시면 새로운 메시지가 나올 때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그래. 또 결국 이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이 나왔고, 시스템을 위해서 또 복음이 강조되고 있구나.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목회 현장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걸 조금 유념할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복음과 이 시스템이 강조가 되면서 막 전도도 행하는데요. 어찌 보면 전쟁터에 쓰이는 지금 그런 중요한 메시지와 전략입니다. 그러다 보면 뭘 놓치냐면 늘 전쟁만 치르다 보면 삶을 놓치기 쉬워요. 그렇죠? 맨날 싸움만 나가는 사람은요, 가정 못 돌보잖아요. 맨날 지금 전쟁터 가는데 언제 가정 돌보고 자식하고 언제 얘기합니까? 얘기할 시간도 없죠? 부부끼리 무슨 대화합니까? 지금 전쟁 치러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칫하면 우리 많은 사역자들이 여기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이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 이 구원과 삶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과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삶입니다. 전쟁 치러 나갔는데 삶이 무너지면 전쟁을 지속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막 전도는 하다가 개인의 삶이 무너져갖고 전도는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떤 데는 막 목사님이 무너지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사모님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데는 막 목회자 자녀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죠? 중직자가 막 가정이 무너져 버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개인이 막 건강이 무너져 버리고, 그죠? 그럼 못하는 거예요. 지속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삶이 안 따라주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 말씀에 그 무능력한 종은 쓰지만 건강하지 못한 종을 못 쓴다고 하잖아요. 아픈데 어떻게 씁니까,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데.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이 전도운동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참, 성도들의 삶이 무너진 게 되게 많아요.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신학생들도 많이 무너져 있는 게 있습니다. 랩런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치유가 안 되면 참 어렵겠다. 이러잖아요. 우리는 목회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꼭 빠지지 말고 교회에서 주셔야 됩니다. 결국 복음이 누려지면 삶이 되는 게 맞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셔야 됩니다. 뭐 가정에 대한 메시지는 주셔야 되고, 그죠? 이런 자녀에 대한 메시지를 주셔야 돼요. 또 이런
실제로 자기 관리에 대한 메시지도 주셔야 돼요. 네. 그런 게 너무 강조될 필요 없지만 필요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되게 사명자 부부인데 맨날 집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사명자 부부인데.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아름다운 복음을. 근데 둘이 맨날 싸워. 그러고도 안 헤어지고 사는 게 다행이긴 한데, 이게, 뭐, 울그락불락 해갖고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괜찮아 또 가서 또 있다가 또 싸우고. 이제 사실 그 자녀들이 복음화되기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복음은 저렇게 입으로는 잘하는데 삶은 전혀 아니구나. 그런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저게 진짜 맞는 건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사명자들이 치유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맨날 갈등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삶을 치유해줘야 됩니다. 네. 보니까 집은 청소도 안 돼 있고 완전히 엉망진창인데 전도운동 한다고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애들도 학교 다니는 것도 관리도 안 되고 있고. 네. 그게 이제 자기 영적 문제가 너무 심하니까 돌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복음 훈련을 받았으면 이제 치유가 돼가지고 가정이 정상화돼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 가버리니까 결국은 세월 지나서 아이들이 많이 이제 무너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삶이 되어져서 그들의 가정도 되고 업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 현장에서 좀 적용해 주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요. 제가 하는 목회에 있어서는 제가 우리 전도운동하는 이 복음과 시스템에 대한 생각을 늘 하면서 동시에 가만히 보니까 이 삶이 많이 무너지고 있길래 이 부분에 대한 치유를 늘 메시지에 섞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할 때 항상 이제 강단 메시지를 준비하고 또 성도들 훈련할 때 항상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나면 이제 가정도 이렇게 서서히 치유되고 그리고 인간관계 안 되는 사람도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도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 강단에 결국은 이 캠프가 되는 거죠. 실제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저들이 정말 복음을 정말 깨닫고 시스템 정말 새로운 응답 속에 들어가고 삶이 정말 치워질 수 있다. 성화 아닙니까, 성화? 사실은 강단 메시지 하나만 갖고 그게 다 돼버리면 최고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그냥 예배 시간에 은혜 잘 받고 말씀 잘 듣고 하니까 제가 점점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점점 말씀 적용하니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강단 메시지 생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이제 핵심 메시지나 이런 산업선교 이런 것도 들으십시오. 당신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것도 잘 챙겨 듣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아주 뭐 뛰어난 그런 전도자의 메시지를 듣고 약간 본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메시지를 너무 좋은 걸 들으니까 자기가 된 줄 착각해. 하고 자꾸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메시지 못하실까? 본인 되지도 않으면서. 입만 이제 약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캠프할 때 처음에 강조했던 게 메시지였는데요. 강단 메시지였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 캠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목회 캠프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한번 결단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목사님들도 한번 오늘 메시지 들은 거 가지고 나는 뭘 결단해서 갱신도 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포럼이에요. 그래서
숙제를 드리면, 예. 숙제 검사 안 하는 숙제라서 이게 참 잘하는 자인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도 많이 냈는데, 사실, 그죠? 잘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나의 망대. 예. 나의 망대라 하면 이제 우리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들. 예. 우리 목회자로서 우리의 망대가 뭘까요? 우리는, 예. 이 강단의 망대, 예. 이 강단 메시지에 대한 준비. 결국 이게, 내가 주워 들은 거 그냥 얘기해서는 사람이 안 바뀝니다. 그죠? 예. 사람이요, 이게 자기가 지식적인 얘기를 하면 지식적으로 상대방한테 꽂혀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감동을 해가지고, 제가 다 이렇게 감동 깊은 책을 읽고 와가지고, 막 감동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 같이 받긴 합니다. 근데, 알고 감동받고 끝나버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메시지 많이 했습니까? 근데 감동받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뭘로 나왔냐면, 우리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이게 율법적인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맞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망대에 대한 메시지 나왔으면 제가 망대를 이렇게 붙잡고 망대를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의 망대를 갖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전도의 망대를 세워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면서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들었던 교수님의 메시지 가운데, 설교학 교수님 메시지 가운데 제일 제 머리에 남는 것은 뭐냐면, 그분도 들은 얘기래요. 옛날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님 교수한테 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리에서 나간 메시지는 머리에 꽂히고, 가슴에 나간 메시지는 가슴에 꽂히는데, 삶에서 나간 메시지는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강단에서 입으로만 하는 설교자가 되면 안 되고, 강단 밑에서 삶의 설교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설교학 들을 때 다 까먹는데 그건 딱 꽂혀갖고 안 잊어버려요. 제가 그때 감동이 됐나 봐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돼서 이제 해보니까 그래요. 결국은 성도들은 목사 다 따라해요. 기도 따라하고, 뭐 헌금한 것도 따라하고, 전도한 것도 따라하고, 목사님 하는 것만치만 해.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은 우리 뭐 경제도 어려운데 우리가 헌금도 1등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채우신 응답을 우리가 받고 또 1등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만큼 배우고 따라오기 때문에. 나는 기도도 안 하는데 자꾸 기도하라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만큼 따라오더라고요. 목회자를 능가해서 더 잘하는 성도가 나오면 너무 좋겠고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입으로만 말해서는 절대 제자가 안 따라오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는 그 목사님의 메시지도 듣지만 그 목사님의 뒷모습도 쳐다보고 있거든요. 결국 다 보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다 그러고 있어요. 평신도들이 똑똑해요, 요즘에는. 그리고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인터넷 두드리면 다 나오는데 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부분은 복음이 내 삶에 녹아든 메시지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어찌 보면 이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고 영적 싸움이고 이게 캠프입니다. 나의 망대, 목회자로서 나의 망대 중에 강단의 망대를 어떻게 난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전도운동을 위해서 원 메시지를 갖고 지금 가는 단체이기 때문에 원 메시지를 우리가 모두가 붙잡고 같이 가서 원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온 메시지를 우리가 얼마만큼 내 것으로 개인화해서 이것을 내 삶의 정답을 받아서 메신저로 서느냐.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고 있는 증인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많은 목회자들이
책에서 공부 안 갖고 설교하고 그런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화 들고 그런 거 아니거든, 우리는. 우리는 증인으로서는 설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아니라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해봤더니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부족한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메시지. 이건 너무 우리한테 중요한 준비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는 망대 중에서 24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24시간 기도 안 하면요. 기도 안 하는 시간에 딴 거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TV를 볼 수도 있고 뭐 유튜브를 볼 수도 있지만은 24 기도 속에 그걸 봐야 그 영적으로 분별이 되고 우리는 거기서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 놓쳐버리면 기도 놓친 그 시간만큼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사단이 주는 공격에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24시간 완전히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나의 기도 망대를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영적 싸움의 승리입니다. 기도를 24시간 할 수 있다는 게 영적 싸움의 승리고요. 기도를 24 못하고 놓치고 있다고 24, 그 영적 싸움에 지금 뭔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겁니다. 지고 있는 겁니다. 중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우리는 무당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이비 종교도 그렇게 사람들이 영향 주는데 이상한 영 받아가지고,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성령 충만을 24 누릴 수 있도록 24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나는 24 기도에 들어가는 매개체를 뭘로 할 건가 찾으십시오. 본인한테 제일 좋은 걸로. 24 매개체로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생각과 기도로 찾았어요. 생각과 호흡으로. 생각, 기도로 바꿔버리자. 이걸 예전에 들은 메시지였어요. 제가 무시기도라는 단어를 들 때 처음부터 그 말씀을 붙잡고, 저는 강박증에 시달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각을 기도로 바꾸자. 이걸 저는 적용해갖고 그걸 치유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24 기도에 응답받은 매개체가 바로 호흡입니다. 아, 오늘도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구나. 내 호흡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준 호흡이지. 이 호흡 갖고 다 기도해야지. 숨 들이쉬면서 기도합니다. 내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금방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걸 체험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그 평안과 힘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계속 이 힘을 우리는 정말로 얻도록 도전하셔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정말 우리 놓치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전도인데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전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와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현장에서 새롭게 만나는 성도들,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잘 개인화를 시키고 확립시켜가지고 그들이 나랑 같이 팀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 밖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계속 만나서 우리는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개척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사모님, 자원교회들은 항상 목사님과 사모님이 팀이 돼가지고 처음엔 전도해야 되는 거지 누구도 없잖아요, 일꾼이. 그러다가 부교육자나 또 중직자 몇 사람 나오면 그분들하고 또 팀이 돼서 같이 전도 기획을 하고 또 같이 전도도 하고. 지금 우리 교회 방향은 이런 건데 우리 같이 그렇고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 준비합시다. 팀이 돼서 같이 전도할 수 있도록. 분명히 복음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이 분명히 전도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문을 열어주시거든요. 근데 문을 열어줬는데도 안 가면 안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전도 현장을 가서 살릴 사람인데 계속 기도하면 열어줬는데도 안 가고 있어요. 그럼 현장은 지금 다 급한데 지금.
그래서 진짜 우리는 이제 현장 한 군데 한 군데 열어가야 되는데, 성도들도 열어가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늘 가야 될 현장을 인도받으셔서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 분명히 문을 열어주거든요. 굳이 뭐 우리가 전도지 들고 길거리 다니면서 뿌릴 필요는 없어요. 정말 우리 기도하고 있으면 복음 가진 답을, 복음 이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열어주거든요. 열어주면 그때 가서 살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이 메시지에 있어서 기존에 와 있는 분들에 대해서나 또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 되게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뭐 너무 많이 읽고 그런데 교회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말을 잘하는. 왜 그러냐면 이제 성도들은 물론 와서 여러 가지도 보겠지만 말씀에 은혜 받으러 오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의 말씀이 들을 때 편안해야 됩니다. 뭔가 모르게 자꾸 부담을 주고 그다음에 막 자기 상처 많아서 왔는데 그 상처 다 힙이 파가지고 막 힙이 파가지고 막 올 때마다 막 상처 힙이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들어요. 와서 앉아있기가 부담되고 가기 싫어요. 뭐 한 번에 힙이 파서 꺼내놨지만 억지로 시간표도 안 됐는데 힙이 파가지고 억지로 꺼내놨는데 그거 돌아가면서 후회해요. 오늘 내가 괜히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가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그런 상처나 이런 것들 너무 힙입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 듣다 보면 다 본인이 은혜 받고 서서히 치유받고 그러다가 알아서 본인이 꺼내놓고 또 응답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는 성도들이 숫자가 많이 없으니까 사정 어느 정도 알잖아요. 메시지 하다 보면 자칫하면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막 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느낍니다, 인간이 돼서. 지금 나를 두고 자꾸 자꾸 치는구나, 목사님. 그럽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목사님 말씀 듣고 나면, 오늘 너무 편안하고 좋다. 힘이 난다. 이렇게 됩니다. 부담이 없다.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포럼하는 거예요. 너무 진하게 메시지를 막 처음 온 사람한테 해버리면요. 놀래갖고 도망가 버립니다. 소화도 안 되는 것 같다. 너무 많이 해줘버리면. 그 사람은 성경 구절 하나면 될 것 같다가 성경 구절 한 20개를 해버리거든. 이거, 막 놀래갖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지 말고, 그죠? 조급하지 마시고, 하나씩 이렇게 하셔야 된다, 하나씩.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조급증을 버려야 되더라고요, 조급증. 이 조급증이 언제 오냐면, 동기가 생기면 조급증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동기 생기면 조급증 와갖고 꼭 될 것 같다가 안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왜 조급증이 생기지? 내가 조급증이 생기면 내가 뭘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이 동기가 있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 듣는 사람도 치유가 되고 답을 되고. 그래서 조급증을 없애고 인도받아야 되거든요. 목회자로서 나의 망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숙제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왔는데 요거 갖고 결단해 보십시오. 결단하면 하나님 그 결단을 들으시잖아요. 다니엘아, 네가 처음 결단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다니엘의 결단을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 이루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정말 오직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우리의 그 결단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소중한 목사님들의 믿음의 결단이 다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숙제로 드리는 게 이렇게 찾았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갱신할 건가?
그리고 내가 실천할 게 뭐가 있는가? 요걸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집에 화이트보드를 놓고 화이트보드에다가 가만히 씁니다. 이렇게 현재 나의 문제점, 우리 가정의 문제점, 우리 교회의 문제점이 뭔가 쭉 적어놓고 이것이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네. 그러면 그걸 놓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네, 분명히. 그럼 요걸 찾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깨달은 걸 탁 찾고 그걸 하나하나 실천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싹 바뀝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응답을 주시게 돼 있거든요. 꼭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현장에 꽉 차 있고 또 복음을 가진 분들은 분명히 또 우리 목사님들 같은 귀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이 연결되는 만나는 시점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근데 그 움직이시는 게 키가 어디냐면 오늘 메시지에 나왔단 말이에요. 결단이라는 거죠. 요걸 꼭 좀 인도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목사님들 전도운동 하다가 정말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갱신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믿음에 결단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응답받은 증인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 듣고 온 성도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그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거 들을 사람을 교회에 몰아다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